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해보고 있는 이 에스라서는 주제가 딱 하나예요. 뭐라 그랬습니까? 따라해볼까요? 회복. 에스라서는 주제가 하나입니다. 회복이에요. 회복.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새롭게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답게 세워지는 놀라운 회복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에스라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제에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에스라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복잡해져요. 근데 주제를 분명하게 붙잡으면 에스라서의 모든 내용이 매우 단순해지고 또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에스라 2장에 등장하는 이 족보를 생각해 봤어요. 사람들의 명단이죠. 족보는 아니고 사람들의 명단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 명단에 먼저는 리더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죠. 그들은 이 모든 회복을 이끈 사람들입니다. 이 처음에 왔었던 세스바살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없고 그 뒤에 등장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의 이름부터 출발하여서 예수와 또 느헤미야가 등장합니다. 이 느헤미야, 예수와 또 여기 스룹바벨, 특별히 스룹바벨과 예수와는 같은 시대의 사람이지만 느헤미야는 100년 뒤에 오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동시대에 같이 온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남유다의 회복을 이끌어낸 회복의 리더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영광스러운 회복에는 그 회복을 이끌어가는 영적 리더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이 리더가 존재하고 좋은 리더를 만나서 그 리더와 함께 회복으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요한 원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원리는 따라해 볼까요? 대표의 원리. 그 원리는 대표의 원리예요. 이 대표의 원리는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대표하여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죄가 임하기도 해요. 아담이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죄인 되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생각해요. 아담이 죄를 졌지 우리는 죄 안 졌잖아요. 하나님 너무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이런 대표의 원리를 두셨을까요? 한 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대속하기 위해서 한 사람 예수님의 의로우신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해서 이 대표성의 원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대표성의 원리를 두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영적 리더들, 영적 대표들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리더를 만들고 나 자신이 좋은 리더가 되고 좋은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에서 누구를 잘 만나야 돼요? 전도사님도 잘 만나야 돼요. 우리 김지수 전사님 잘 만났잖아요. 우리 목사님, 우리 남영환 목사님도 잘 만나야 돼요. 교회에서 조금 손발이 오그라들지만 따라해 볼까요? 담임 목사를 잘 만나야 된다. 잘 만나셨습니까? 됐고요. 목소리가 너무 작아가지고 이거는 마음이 서로 이거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어저께 저 고생한다고 우리 김진수 선생님 맛있는 거 사줬어요. 저를 저 강남까지 불러가지고. 그래서 좋은 담임 목사님 만나가지고 맛있는 거 사준다고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맛있는 거 사줬어요. 저도 그 마음은 있는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가 중요해요. 담임 목사가. 그래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 특별히 회복의 리더들, 그 가운데 담임 목사, 또 우리 부목사님들, 우리 또 교역자분들, 또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이런 분들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주님, 우리 영적 리더들을 회복의 리더로 세워달라고, 또 나 자신이 그런 회복의 리더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종교 개혁도 누가 이끌었어요? 처음에 마틴 루터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끌었어요. 그 사람이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대성당 앞에 있는 거기 비텐베르크 성의 성문에 95개조의 질문지를 딱 붙입니다. 95개조의 질문지에는 그 당시 교황청에서 가르치고 있었던 내용들을 반박하거나 또 그것에 대해서 의심을 제기하는 질문들로 가득 찼어요. 마틴 루터는 자기가 처음부터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종교 개혁을 이끌고 정치 군사적으로 전 유럽을 바꾸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틴 루터를 사용하시기 시작합니다. 마틴 루터를 사용해 가지고 독일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전 유럽의 종교 개혁의 열풍이 불어닥치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그런 영적 리더가 많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회복을 보니까 단 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8명이 처음에 거론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 총독으로 정치적 리더로, 또 어떤 사람은 제사장으로 영적 리더로, 또 어떤 사람은 성전을 건축하고 어떤 사람은 성벽을 건축하고 다양한 기능과 역할 속에서 회복의 리더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회복의 출발은 뭐라고 그랬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돌아옴이라고 그랬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돌아옴. 거기에 등장하는 한 사람의 이름이 우리의 이목을 끌었죠. 모르드게. 지난주에는 여기 강아지도 같이 와서 예배드렸어요. 예, 모르드게. 누구네 강아지인지 우리가 모르드게. 그 개는 모르는 개니까. 모르는 개가 와가지고 예배도 드렸잖아요. 근데 이 모르드게가 뭐라 그랬어요? 마루둑의 예배자라 그랬어요. 마루둑은 바벨론 신이에요. 바벨론 신. 이름을 붙였는데 이름이 무슨 보살인 거예요. 최보살 집사님, 예? 뭐 그런 거예요. 김미륵 장로님, 뭐 이렇게. 예? 성이 조씨고 이름이 개종씨고, 조개종씨. 그게 이름인데 교회에 와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생각은 목사님 제가 이 정도면 계명을 하고 교회에 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법원에 가가지고 계명 제가 교회 장로인데 이름이 김미륵이다. 그럼 바꿔달라. 이러면 안 되니까.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모르드게의 예배자, 바벨론에서 붙여진 이름 그대로 나와라 이 말이에요. 또 느디님 사람들이란 사람들이 있었죠. 이 느디님 사람들은 나탄, 주다, 주어진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그냥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 깃고 나무 패던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도 어떻게 했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어요. 거기에 보니까 또 이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던, 그러나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도 나왔어요. 검증이 안 됐어. 근데 그 사람들도 자기가 믿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우리 제사장이에요 하고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회복은요, 여러분이 과거를 고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는 건 줄 믿습니다. 술 먹는 성도가 교회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 돼요. 어느 날 금요일 날 저녁에 술을 한 잔 거나하게 마셨어요. 근데 금요 기도회를 해. 근데 교회 와야 돼요? 아니면 집에 가서 자야 돼요? 온라인 예배 정도가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한데, 술 냄새 풀풀 풍기고 오기보다는 온라인 정도로 만족하자 이렇게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와야 될 줄 믿습니다. 홍민기 목사님 간증 들어보니까 애들이 담배 피는 애들이 수련회장에 왔다는 거예요. 수련회장에.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네 흡연하는 애들 담배 갖고 오지 마. 목사님이 다 갖다 줄게.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담배를 다 사가서 담배 피는 애들 다 나오라고 해가지고 뒤에 가서 이렇게 서 있는데 애들 담배를 꺼내니까 다 거둔 다음에 목사님이 사온 담배로 하나씩 물려주고 거기서 라이터로 불을 붙여주고 담배를 피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담배를 필 때 어떻게 피냐면은 아이고 좋다 이렇게 피는 게 아니라 아유 제가 이걸 끊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핀다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그 목사님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가 이 아이들이 담배 때문에 못 오는 것보다 와서 담배를 피더라도 여기 앉아 있는 거, 이 아이들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이거죠.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더러운 사람들이 와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더러운 사람들이 못 오게 되는 공동체가 최악의 공동체인 거예요. 최악의 공동체. 지금은 목사님이 돼 계신 분이 계신데 이 옛날에 틴틴5라고 하는 개그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코미디언으로 활동 많이 하시던 이 표인봉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 표인봉 목사님 그때 뭘로 웃겼냐면은 더러운 걸로 웃겼어요. 더럽게 생긴 거, 안 씻는 컨셉으로 웃겼단 말이죠. 근데 이분이 얼마나 얼굴이 꾀지자고 안 씻은 것 같냐면은 이분이 이제 연초가 돼서 사람들하고 같이 목욕탕을 갔대요. 목욕탕 갔더니 목욕탕 주인이 씻고 오라 그랬대요. 목욕탕을 갔는데 목욕탕 주인이 씻고 오라고 할 정도로. 근데 제가 그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교회도 그럴 때 얼마나 많은지. 교회에 타투 이렇게 많이 한 사람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 돼요. 와야 돼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타투 하는 친구가 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타투를 몸에 하는 게 아니라 타투를 해주는 친구가 온 적이 있어요. 코까지 다 해가지고 온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그 영상 우리 여기 혹시 워낙 다양한 분들이 보고 계셔가지고 누가 볼지 모르지만 우리 홍채아 자매 너무 보고 싶어. 채아야 보고 싶어. 돌아오렴. 홍채아 자매가 데리고 와가지고 타투하는 형제가 왔었어요. 예배 끝나고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다고 막 그런데 무섭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교회 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회복은요 있는 모습 그대로 돌아오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영광스러운 회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해 본 것은 능력보다 의미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리스트가 인구가 너무 적어요. 이스라엘은 원래 인구 카운트를 할 때 이 12지파별로 인구 카운트를 하거든요. 인구를 카운트를 해야 되는데 보통 몇 명이 나오냐면은 군대 기준으로 60만 명 정도가 나와야 돼요, 이스라엘은. 그런데 다 합치니까 4만 명 나왔어요. 4만 명.
원래 60만 명 나와야 되는데 4만 명밖에 안 나왔다는 거죠. 비참한 상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인원이라 그래서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오면 그 사람이라도 오면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금요기도에도 지난주는 이렇게 많이 안 왔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더 많이 오고 조금씩 더 많이 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쉬운 건 장제식 권진경이 필요해요. 여기 앞에서 와 이렇게 해주는 용사들이 장군 권장 장군 팀이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해줘야 되는데 도리어 막 절제시키고 막 그런 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다른데 집회 나갔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다른데 원정 간 거예요. 원정. 근데 진짜 교회에는 적은 인원이라도 모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들이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전 짓는 거예요. 근데 성전 짓기 전에 성전을 짓기 위한 성전을 짓는 것이 사실 에스라서의 목적이고 성벽을 짓는 것이 느헤미야서의 목적인데 이 에스라서에 등장하는 성전을 짓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단계부터 시작하여 성전 기초가 세워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네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뭘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이 먼저가 아니고 예배가 먼저입니다. 아멘. 이거 너무나도 중요하죠.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아멘. 성전 지대는 한마디로 이 토대를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이 놓여지는 기초를 말하는 거죠. 먼저 바닥을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땅을 파죠. 땅을 파가지고 이제 거기에다가 기초를 튼튼하게 한 다음에 건물을 세워요. 근데 예루살렘은 땅을 팔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요? 그 자체로 큰 바위예요. 큰 반석이죠. 그래서 땅을 안 파요. 땅을 안 파고 그 위에다가 기초를 놓기만 하면 돼요. 놓기만 하면. 그러니까 기초를 딱 놔야 되는데 지금 기초부터 놨어요? 예배부터 드렸어요? 그렇죠. 예배부터 드렸어요. 성전이 있어야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이 놓여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예배부터 먼저 드리는 거예요. 완벽하게 연습을 한 다음에 연습한 걸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팀이 다 모집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처음부터 예배의 마음, 처음부터 예배를 향한 강한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나갔을 때 그 뒤에 그 위에 성전의 물리적 기초가 놓이고 물리적 건물이 세워지는 것이지 예배가 없는데 물리적 건물이 세워졌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여기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드립니까?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들을 드리되. 여기 보니까 얼마나 이 번제라는 표현이 많아요. 그죠? 원래 번제는 하루에 2번씩 아침과 저녁으로 그래서 상번제, 언제나 일정하게 드리는 번제다라는 거예요. 상설시장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상이 붙으면 항상 상자예요. 항상 매일 빠짐없이 매일의 번제를 아침과 저녁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초하루에도 모여야 되죠. 월삭이라고 하는데 초하루에도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7월 달에는요 초막절이 있고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욤키프르라고 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날들을 여기 보니까 규례에 맞춰서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규례에 맞춰서 지킬 때 그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가기 전에는 성전이 있었어요. 규례에 맞춰서 지킬 때 모습이 참 보기가 괜찮아. 왜냐하면 성전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나팔 불고 찬양하면서 아름답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는 성전이라고 하는 물리적 건물이 없어요. 제단만 딱 놓고 날마다 예배한다 이거예요. 임시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이 영원하냐 예배가 영원하냐? 예배가 영원하다. 이걸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걸 붙잡고. 이것은 무엇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갖추어진 예배 형식과 갖추어진 예배 환경 속에서는 예배를 잘해요. 근데 혼자 있을 때는 예배를 잘 못하는 거예요. 악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밴드가 다 있을 때는 예배를 잘해요. 근데 건반만 있거나 하면은 예배를 못해요. 기타만 칠 때 예배를 못해요. 노래만 부를 때 예배를 못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간다 팀 보면서 뭘 느꼈어요? 북도 잘 치고 크게 치고 세게 치고 그 다음에 이 얘네들이 막 피아노도 잘 치고 베이스도 잘 치고 노래도 잘 부르고 춤도 잘 추고, 예? 그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그 안에 들어 있어서 그래요. 연습한 거, 형식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음악이 우리 마음 속에 있어요. 찬양이 우리 마음 속에 있어요. 예배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표출돼서 결과물로서 형식을 만들어내고 물리적인 건물이나 상황들이나 환경들을 조성하는 것이지, 물리적 상황 환경들이 우리 마음을 완전히 시작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여기에서 그러면 목사님 물리적인 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필요 없는 거네요. 그렇지 않죠. 여기 보니까 예배 드리다가 나중에 성전 기초를 놓잖아요. 우리 마음만 중요하면 성전 기초를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마음이 전부면 성전 기초를 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마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성전 기초를 놔야 돼요, 안 놔야 돼요?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과 내용이 있는데 내용 없는 형식 없고 형식 없는 내용 없어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언젠가 팥빙수를 먹으러 갔어요. 팥빙수를 먹으러 갔는데 그릇이 이렇게 오른쪽은 높고 왼쪽은 바닥에 가 있어요. 얼음을 이렇게 쌓아줬어요. 예뻐요. 그런데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얼음이 녹으면서 마치 빙하가 녹듯이 이 팥빙수 산이 왼쪽으로 조금씩 떨어져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급해지는 거여서 나중에는 그 왼쪽 면을 입에다 대고 먹었어요. 이렇게 흘러내리니까. 왜 그럴까요? 내용과 형식이 안 맞아서 그래요. 내용과 형식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팥빙수라고 하는 내용을 잘 고려해서 만든 그릇이 아닌 거예요. 사용한 그릇이 아닌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형식 없는 내용도 문제고 내용 없는 형식 없는 내용도 문제고 내용 없는 형식도 문제. 이 두 가지 다 문제. 근데 중요한 건 우선순위라는 거죠. 그래도 우선순위는 뭐다? 형식이 먼저가 아니다. 먼저는 내용이다. 먼저는 마음이다. 마음이 없는데 같이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죠? 물리적인 거 다 필요 없어요. 마음이 제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지 않습니까?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하시는 건 바로 그거예요. 예배할 때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서만 2014년 10월부터 이 자리에서 지금 2013년 지금 6월 마지막 주니까 오늘까지 예배 드렸잖아요. 그럼 여기서 감격의 예배를 드린 날도 있고 여기서 냉랭한 예배를 드리는 날도 많아요. 그럼 여기 공간은 달라진 게 없어요. 그죠? 사람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고 그때는 피아노만 치고 예배한 날도 있었고 다양하게 예배했어요. 악기도 이렇게 좋지도 않았던 날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날은 막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은혜가 임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이 주께 향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주께 확 향하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회복의 기초에서 회복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회복되고자 하는 마음이 여기 왜 임했을까? 참 재밌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아멘. 잘 보세요. 이 말씀 보여주세요.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재밌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나라를 두려워해가지고 제단을 세웠다. 이게 참 논란이 있어요. 세번역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나라를 두려워하였지만 그러나 제단을 세웠다. 그러나 개역개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에 제단을 세웠다. 뭐가 맞을까요? 몰라요. 중요한 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맥상으로 봤을 때 모든 나라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제단을 세운 것일 수도 있고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두려움과 제단 세움이 연결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두 개 다 어느 쪽으로 해석하든지 상관없어요. 그 말은 뭘까요? 두려움이 있지만 두려워했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 될 건지 두려움이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제단 세웠다 이거예요. 제단 세웠다. 상황이 허락하니까 제단을 세운 게 아니라 이거죠. 그들의 회복의 마음은 지금
평온 가운데서 나 이제는 모든 게 평안해졌으니까 하나님 예배해야지, 모든 게 괜찮으니까 하나님 찬양해야지, 이게 아닌 거예요.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굉장히 예민한 상황이지만 그때 나 예배 드려야지 하는 거죠. 제가 어저께 한 집사님을 만나고 왔는데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최근에 6개월 새벽기도 했어요. 그래서 막 자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새벽기도 6개월 하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달라졌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그분은 나이가 뭐 20살일까요? 예수님 처음 믿어볼까요? 그분이 이제 50대 중반이 넘었어요. 그리고 평생 온 집안이 다 믿음의 집안이에요. 근데 이분에게 이번 새벽기도는 특별했던 거예요. 이번 새벽기도는 왜요?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았어요. 굉장히 상황이 안 좋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할 때 새벽기도에 딱 나간 거예요. 나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 이거죠. 마음이 먼저예요. 상황이 먼저가 아니에요. 마음이 먼저.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의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예배할 마음을 갖는 거, 회복의 출발은 마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을 굳게 세워서 예배의 자리, 회복의 자리로 날마다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수련회가 특별히 여러분에게 그런 회복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 수련회 주제가 뭐냐면, 따라해볼까요? 보물찾기. 네, 보물 찾는 시간. 여기 보물이 있었구나. 보물은 어디 있냐면, 따라해볼까요? 철원. 보물은 철원에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거기 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가면 거기 보물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귀한 회복의 자리 나오기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예배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아멘. 여기서 보면요, 흥미롭게도 여기 번제라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배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예배의 구체적인 형태가 뭐였냐 이거예요. 그냥 찬양 불렀냐, 모여서 찬양 불렀냐, 모여서 기도했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루어진 가장 중요한 활동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라는 거죠. 2절 말씀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드리며, 3절에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4절에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5절에 그 외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번제는 뭡니까?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번제는 모든 예배의 기본형입니다. 하루에 2번 드릴 뿐만 아니라 절기 때는 더 많이 드리고 하면서 끊임없이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 번제라는 거예요. 번제는 뭐가 필요합니까? 제물이 있어야 돼요. 피 흘림이 있습니다. 피 흘린 제물을 태우는 그 과정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건 뭘로 성취됐어요? 십자가로 성취됐어요. 십자가 또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예배의 중심성에는 이 십자가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죄를 정케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있을 때 위기를 벗어나는 장면에서 온전한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 죄의 문제는요, 날마다 우리가 어떤 이 한 번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서 죄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가 하나님 앞에 영단번의 제사로 한 번에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해결됐다고 해서 그럼 죄가 없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이지 여전히 죄는 우리 옛사람 가운데 존재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자녀된 구원하신 그의 백성을 거룩으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거룩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상실되면 그 다음부터 자꾸 우리 신앙 안에 다른 게 들어가기 시작해요. 다른 게. 천주교가 왜 문제라고 그랬어요? 천주교는 오직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정케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는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부정해요. 예수님만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고 다른 존재들을 예수님 자리에 대신 세워요. 특별히 천주교는 뭐가 또 문제입니까? 이 그라티아 인퓨자라고 해요. 그 뭐라고 하냐면은 주입된 은혜. 그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믿으면요 이런 거예요. 51점을 맞아야 천국에 가는데, 예수님 믿으면 우리 안에 은혜가 주입되는데 50점 주입돼요. 50점. 그러면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가요.
믿음으로만은 못 가요. 못 가서 뭐가 필요해요? 교회가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영세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성만찬에 참여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50점짜리가 51점, 52점. 헌금 내면 좀 더 많이 올라가요. 54점, 55점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다가 교회에서 이 신부님하고 싸우고 문제 발생시켰어요. 그럼 신부님이 뭐 할 수 있냐면요, 파문할 수 있어요. 파문.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교회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럼 점수가 다시 몇 점이 돼요? 50점이 돼요.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이게 그들이 말하는 이 주입된 은혜라는 거예요. 주입된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심이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 은혜가 모든 것을 계속할 수 있다고 믿지 않아요. 마리아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보자고, 천사도 중보자고, 아주 유명한 성인들, 요 최근에는 김대건 신부까지 다 포함됐잖아요. 성인으로 인정받았잖아요. 그런 사람들까지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 안에는 그럴 때 많이 있어요. 목사님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본인은 기도 안 하고 목사님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뭐예요? 목사님이 중보자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은 더 본인이 어떻게 보면 더 잘 될 거라는 거죠. 본인은 기도 안 하는 거죠. 그 똑같은 거예요. 천주교랑. 그래서 칼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칼빈이 종교개혁 끝나고 났을 때 각 교회마다 소교황이 앉아 있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소교황. 교회마다 우리가 교황의 이 전횡, 교황제도의 이 폐해, 이게 싫어서 종교개혁을 하는 건데, 나중에 개혁된 교회가 날마다 개혁되지 않으면 교회마다 왕 노릇하는 소교황들이 있다. 그러면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정케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기도해주면, 목사님이 아주 이 축복해주면 그러면 달라진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교회가 잘 돼요. 목사님한테 축복권도 있고 목사님이 모든 걸 할 수 있으면 교회가 잘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간증 드렸잖아요. 제가 예화 말씀 드렸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금요 기도회 때 기도회를 막 끝나고 뜨겁게 기도한 다음에 이제 다 끝나고 30분 기도하고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목양실에 있는데 갑자기 부목사님이 달려오신 거예요. 부목사님 막 달려와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왜?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 강대상이 터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 강대상이 뭐냐면 그 크리스탈 강대상이 있거든요. 이 크리스탈 강대상이 그냥 이렇게 깨진 게 아니라 팡 하고 갑자기 기도 중에 터졌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크리스탈 강대상이 종종 그런 일이 있대요. 종종 갑자기 팡 하고 이렇게 강화유리니까 툭 치면은 이게 팡 하고 터진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종종 있대요. 이게 목사님이 첫 마디가 뭐였냐면 다친 사람 없어 이게 아니고 괜찮냐 이런 게 아니라 첫 마디가 뭐냐면은 내가 기도할 때 터졌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할 때 터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기도할 때 강대상 터뜨렸어. 그러면은 막 권위가 막 있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할 때 강대상 터지면 주여 했더니 강대상이 팍 터지다 생각해봐요. 야 진짜 아무도 못 가불어요. 아무도. 다 그걸 원하는 거. 그걸 목사만 원할까요? 아니요. 성도도 그런 목사를 원한다니까요. 저 목사님이 안수해주면 딱 깔끔하게 끝나. 저 목사님이 해결사야. 저 목사님 짱이야. 다 우리가 이걸 원한다니까요. 근데 회복된 이스라엘 공동체가 뭐부터 회복했어요? 번제. 재물 잡아서 피 흘리고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걸 며칠마다 날마다 주 앞에 아침과 저녁으로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 백성이오니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 백성이오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이 짐승에 우리의 죄를 전가할 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 피로 우리를 정케하셔서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끊임없는 번제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가 없는, 복음이 없는 종류의 회복은 생각조차 하지 마세요. 십자가가 여러분한테 멀게 느껴지고 아무런 관심이 없다? 그리고 그 기독교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다른 종교 가도 다 그래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자기 아버지가 요즘에 법륜스님 말씀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제가 가끔 들어보면요, 법륜스님이 굉장히 기독교적일 때가 있어요. 굉장히 예화도 그렇고 설교도 잘해요. 법문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잘합니다. 법륜스님이.
근데 뭐가 달라요? 우리랑 좋은 말씀 정말 많이 해줘요. 정말 많이 해줘요. 제가 해도 똑같이 하고 싶은 말들을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그럼 뭐가 달라요? 법륜 스님하고 우리랑. 그 스님 안에는 복음이 없잖아요. 십자가가. 우리가 죄인이어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셔가지고 피 흘리셔서 우리가 거룩해 됐다라고 하는, 우리는 자격이 없고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 복음에 입각한 인간관, 복음에 입각한 인생관, 복음에 입각한 가치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법륜 스님 말씀 좋다고 막.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 조금 머지않아서 법륜 스님이 이 강단에 쓰게 될 거예요. 기쁨의 교회 말고 교회 강단에. 김창옥 씨가 교회 강단에 많이 쓰게 될 거예요. 그분보다 말씀 잘하시는 뭐 김미경 강사님 이런 분들이 교회 강단에 서게 되는 날,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복음 없이 인간을 논하고, 복음 없이 정치를 논하고, 복음 없이 사회를 논하고, 복음 없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논하고, 복음 없이 미래를 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당 강단에 보이기 시작하걸랑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이거 교회 아닙니다. 예수님 피 묻은 복음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내면 안에서 목사님 언제까지 복음만 얘기할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필요한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필요한 얘기 많죠. 부동산 얘기도 많이 해야 되고. 저랑 부동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세요. 여기 부동산 얘기도 저랑 많은 위로를 받으셨어요. 저 그런 얘기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목사가 그거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죠. 근데 아는 목사님들이 강단에 서서 그거 얘기해요. 문제 해결만 얘기해요. 어떤 날요? 문제 해결이 안 되는 날이 와요. 3번을 기도해도 육체의 가시가 안 없어지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참 하나님 너무 기가 막힌 게, 야, 너 육체의 가시 그거 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은혜가 충분하다. 그럼 사도 바울이 그 은혜가 충분하다고 했을 때 뭘 기억했을까요? 십자가잖아요. 은혜가 충분하다. 아 맞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위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사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건데, 내 육체 가시 힘들다고 이거 가지고 기도할 게 아니고 내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충만한데, 은혜가 중심이고 십자가가 중심이고 복음이 중심이어야 되는데 이거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망하실 수 있어요. 빚질 수 있어요. 예? 자녀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사고 당할 수도 있어요. 장애를 입을 수도 있는 거예요. 가난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살면서 그런 성도들 많이 봤어요. 기도 많이 했는데 그 노년이 불행했던 사람도 많이 봤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기도 많이 했다고 여러분 그럼 기도가 여러분 노년도 행복하고 아무런 문제도 없이 살아가려고 기도하는 겁니까? 우리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잖아요. 삶에 문제 없으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문제와 상황과 아픔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사 자기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안에서 그 뜻을 발견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께서 맡기신 일 감당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주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문제 상황 생긴다고 예수님 떠날 거면 빨리 떠나세요. 왜 여러분에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 됐어요? 왜 복음조차 듣고 싶지 않은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됐냐 이 말이에요. 회복의 출발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싫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십자가냐고 그딴 소리 할 거면 다른 교회 가세요. 십자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회 아닌 거예요. 십자가 없으면. 우리 안에서 회복하겠다는데 십자가는 필요 없고 육신의 회복, 물질의 회복. 십자가 회복되면요 비난대 처할 줄도 알고 부한대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배교를 배우는 줄 믿습니다. 가난해도 초가 삼간도 주님과 함께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살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나가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열방을 꿈꾸게 하시고. 아까 오전에 제가 점심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신방을 갔는데 너무 좋은 이 이탈리아 레스토랑을 갔어요. 그 이탈리아 레스토랑 바로 앞집이 제가 살던 집이에요. 바로 앞집이. 그 문을 열면 제가 살던 집이 보여요. 햇볕 하나 들어오지 않는 그 집, 무당이 살던 집,
제가 살던 집이에요. 거기가 용산에. 저는 거기를 보고 싶지도 않은데 그 커다란 이탈리아 식당 막 문 열니까 내가 살던 집이 딱 보이더라고요. 전 그 생각이 들어요. 그때 내가 순수했을까? 지금 내가 순수했을까? 그때도 인생 살 수 있었고 지금도 살고 있지만 지금 때로는 더 지옥이고 그때가 때로는 더 천국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인생의 진공 상태, 문제의 진공 상태 주신다고 한 적 없어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자기 범죄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바세바와 낳은 부정한 아들을 쳐셨어요. 치시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심판인 줄 알았지만 금식하면서 끝까지 기도해요. 끝까지 기도하고 그 아들을 잃었어요. 잃고 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가서 씻고 밥을 먹어요.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저에게 가려니와 저는 나에게 오지 못하리니 나는 이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내 인생을 살겠다. 모든 문제는 마찬가지. 돈도 사라지고 자녀가 죽기도 하고 사고도 만나고 세상에 경험할 수 없는 일들 다 경험하는데 우리를 살게 하는 건 뭐예요? 십자가예요. 주님, 내 인생 뭡니까? 이게 뭡니까? 나 왜 살아야 됩니까? 나 삶의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내 삶의 목적이 있습니까? 그럼 주님이 뭐 어떻게 하시냐면 말씀 안 하시고 가만히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십자가. 내가 너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구원한다. 내가 이 땅에서 너를 통해서 이룰 이 복음의 위대한 일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회복을 원해놓고서는 복음을 원하지 않는다. 어불성설인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적 회복이 아닌 거예요. 기독교적 회복이.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더 높은 차원, 고차원으로 향하게 축복합니다. 인생에서 먹고 뭐 사는 거 이거 별거 아니에요. 그런 건 다 넘어가세요. 그런데 십자가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내가 죄인인 거 까먹었나?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 살면 얼마든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거 내가 까먹었나? 십자가 없으면 회복 아닌데 매일매일 잘 때나 깰 때 주의 십자가 놀라우신 은혜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약속으로 나를 다시 한번 힘있게 세워주시옵소서. 십자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오니 그 거룩한 약속 더 가까이 보게 하시옵소서.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가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회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전 건축은 감사와 찬양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아멘. 원래 건축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제 머리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데, 건축을 할 때 원래 어떻게 하냐면 성전 건축은 성전이 완공된 다음에 찬양을 불러요. 완공된 다음에 찬양을 불러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는 성전 기초가 놓일 때 찬양을 불러요. 기초가 놓일 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회복의 출발을 감사와 찬양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게 다 끝난 다음에 성전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이 완공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찬양의 조건이 완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감사 찬양의 조건은 출발이었다는 거예요. 시작이 감사 찬양이었다는 거예요. 주님, 오늘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금식 기도하는 첫날입니다. 금식 기도 좀 있다가 3시간 뒤에 끝낼 수도 있지만 어쨌건 지금 감사합니다. 어쨌건 주님 찬양합니다. 회복 가운데 찬양과 감사가 넘쳐들 좀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 보면요, 감사 찬송하기를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찬양, 가만히만 있어도 찬양이 나와야 되는데 감사 찬양을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극도로. 그래서 어떤 상황이 생기고 어떤 성도가 기도하고 누가 예배 드린다고 하면은 예배 자리에 찬양 같은 거 할 땐 잘 안 와. 말씀 들을 때 와요. 말씀 들을 때 와가지고 말씀의 평가자 판단자. 그래서 집에 갈 때 오늘 목사님 말씀 어땠어? 목사님 말씀 8점, 오늘 목사님 말씀 7.5 해가지고 평가자 판단자예요. 이 말은 뭐예요? 찬양을 하는 사람은 평가자 판단자가 아니에요. 찬양을 하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무조건적 반응자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새 일을 시작하시겠구나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이 그 누구도
그 누구도 관람자, 평가자로 머물지 않게 축복합니다. 회복이 임할 때는 찬양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작은 변화가 임할 때는 찬양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찬양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찬양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자매가 부모님 위해서 이제 간구하자 해가지고 저도 이제 같이 기도하기로 했는데 부모님 예수 믿는 걸로.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부모님이 너무 완강하대요. 너무 완강하고 거의 뭐 이거는 거의 약간 너무 히스테릭하게 자기 교회 다니는 걸 너무나도 싫어해가지고 자기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보이는 것을 믿어,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 보이지 않는 것을 믿죠. 그러면은 우리에게 있는 싸움은 보이지 않는 하늘에 속한 영적 권세들의 싸움인 거 믿는데요. 그러면 성경에서 영적 권세들의 싸움은 어떻게 해? 찬양으로 합니다. 찬양으로 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이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 있죠. 미가엘은 무슨 천사입니까? 우리 박진윤 전사님. 미가엘 그렇죠. 미가엘은 전쟁의 천사예요. 미가엘은 전쟁의 천사. 그런데 미가엘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미가엘 반주기의 천사죠. 미가엘 반주기.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의 수행자는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찬양하는 사람. 그래서 집안에서 어떤 내 자녀가 말을 안 듣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몰래 찬양을 틀어놓는 거예요. 그 진짜예요. 몰래 찬양을 틀어놓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죠? 안 그래요. 몰래 찬양을 틀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무의식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요. 정말이에요. 찬양이 퍼지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한테도 그랬어요. 찬양을 몰래 틀어라. 찬양을. 저희 아파트 주차장이 있거든요. 아파트 주차장에 노래가 나오는데 노래가 내 영혼이, 그래서 교회 새벽기도 온 줄 알았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옆에 가면 후암동 칼국수집이 있어요. 후암동 칼국수집 사장님은요 너무 신실해요. 그래서 칼국수집에 막걸리도 안 팔아요. 술은 절대 안 팔아요. 거기 가면요 다 붙어 있고 찬양이 나오는데 이 찬양이 처음에는 이분이 좀 마음이 조금 조심스러웠나 봐요. 새벽기도를 아침 묵상을 틀었어요. 지금은요 내 사모하는 여기 칼국수 하나 주세요. 주님 만두 추가요. 온 세상 완전 부흥의 장이에요. 그 제가 보면서 그 생각 많이 했어요. 아 이분이 왜냐하면 거기가 문제가 많았거든요. 막 교통사고 당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 사장님이. 그런데 사장님이 안 거예요. 이건 내게 속한 문제가 아니다. 머리 잘 써서 이렇게 사업하고 저렇게 사업하면 잘 되는 거 아니다. 찬양의 능력이 있다. 전 여러분들이 그래서 믿었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날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세워가고자 하시는 거룩한 회복의 기초를 놓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거 끝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 아니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짜 은혜는 만감교차입니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참 재밌지 않아요? 성전 기초가 놓였어요. 70년간 황폐했던 이 땅에 다시 성전이 놓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처음 성전을 봤던 사람들은 너무 슬퍼요. 왜요? 처음 성전보다 이 스룹바벨 성전이 규모면에서 훨씬 작고요. 처음 성전의 영광이 다 사라지고 다시 시작하는 그 모습이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뭘 기억한 걸까요? 우리 처음 성전이 무너진 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해서 처음 성전 무너진 거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온 사람들, 처음 성전 무너졌던 거 봤던 사람이 많아요? 아니면 나중에 온 사람이 많아요? 나중에 온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근데 나중에 온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기뻐하는 소리가 통곡하는 소리를 집어삼켰더라. 이러면 얼마나 은혜가 돼요. 그죠? 우리가 슬퍼하고 힘들어했지만 사람들이 기뻐하는 소리가 더 찬란했기 때문에 더 희망적이다. 근데 가만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통곡하는지 즐거워하는지 모르겠더라 이거예요.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죄에 대한 슬픔, 애통과 하나님 구원에 대한 기쁨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은혜 받는 사람들은요, 눈물과 웃음이 공존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내 안에 죄가 처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는데 타락하여서 완전히 피폐화된 나의 죄된 몸, 죄된 나를 발견하면서 엉엉 울고요. 그러한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십자가로 기초 놓으시고 다시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격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교차하는 게 진짜 신앙 감정의 핵심입니다. 웃고 떠들고 즐기는 것만 있는 교회, 그거 좋은 교회 아니에요. 근데 맨날 울고만 있는 교회, 그것도 좋은 교회 아닙니다. 이 두 가지 감정,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슬픔과 애통과 더불어서 동시에 주님 행하시는 크고 영광스러운 구원에 대한 감격, 감화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회복의 첫 번째 단추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예배가 얼마나 감정적인 동요를 유발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문제예요. 이 고신 측을 비롯한 보수교단 안에서는 지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지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지적으로 합리적, 논리적 타당성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하고 신학적인 완성도가 높지 않은 설교에 대해서는 그리 좋은 것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제가 조금 조심스럽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크게 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지만, 제가 나름대로 우리 신학교 다닐 때도 설교 대회도 1등하고 뭐 했다 하면 다 1등했어요. 신대원 들어갈 때도 제가 1200명 중에 8등으로 들어가서 등록금 장학금 받고 들어간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세계 선교와 많은 교회들을 지켜봤을 때 가장 크게 부흥하는 교회는 감정적 교회예요. 그럼 이 감정적 교회가 다 부흥하냐? 아니에요. 건강한 감정적 교회, 죄에 대한 슬픔과 구원의 감격이 공존하는 교회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에서 눈물 뚝뚝 흘리고 사람들 감정 자극하고 찬양 불러가지고 막 사람들 막 시끄럽게 하고, 그러면요, 여러분이 정죄해야 되는 대상이 있어요. 누굽니까? 첫 번째, 다윗을 정죄해야 돼요. 다윗은 심지어 왕인데 춤을 췄어요. 얼마나 트월킹을 했는지 바지가 내려갔어요. 아주 정말 이 워터밤 같은 그런 아주 잘못된 왕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채신머리가 없는지. 그래서 미갈이 우습게 봤어요. 오늘날 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채통이 없는지. 우리 채통 없는 예배 좀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윗은 눈물로 노래했어요. 찬양했어요. 자기 고통에 대해서 노래했어요. 시편 150편이 왜 있는 줄 알아요? 시편이 원래 딱 150편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수천 가지 시편이 있었는데 그때 공예배에서 부르던 노래를 모은 거예요. 공예배에서 온 땅이여 주를 찬양할지어다도 있지만 주여 내가 죽게 되었사오니도 있는 거예요. 그 감정적인 이 어마어마한 레인지, 범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안 하는데, 이 미국에 가면은 흑인 교회 가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 봉독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렇게 하잖아요. 거긴 그렇게 안 해요. 제사장들과 할렐루야, 레위 사람들과 할렐루야 주님, 막 그렇게 한 다음에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그러면 주여 막 외치고 막 그래요. 제가 그냥 농담처럼 말씀하는 것 같죠. 근데 우리나라 성도들이 얼마나 폭이 좁고 얼마나 감정 다룰 줄을 모르고 얼마나 우리 감정까지 거룩하게 할 줄을 모르냐면은 예배가 냉랭한 거예요. 냉랭한 거예요. 목사님, 원래 한국 사람들이 좀 그래요. 좀 그런 한국 사람들이 BTS를 만들어서 전 세계가 춤추게 만듭니까? 그렇게 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흥이 없습니까? 흥 있으시잖아요. 트로트 왜 다 좋아하시는데요? 제가 옛날에 트로트 찬양 구자옥 목사님이 우리가 만든 녹음실에 와서 녹음을 했어요. 제가 그 전에는 구자옥 목사님을 그렇게 싫어했어요. 정말로. 어디 뭐 그 거룩한 찬양을 막 그 트로트 뽕짝에 담아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부른다고 그냥 사람들만 모아놓고 그냥 맨날 막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땅바닥에 짓밟는 행위라고 막 제가 그렇게 정죄를 했어요.
구자원 목사님 만나기만 하면 내가 만나서 막 쏘아붙이겠다. 만났어요. 제가 급 겸손해졌어요. 일단 그 양반 키가 커. 잘생겼어요. 정말 잘생겼어요. 잘생기고 키 크고, 제가 본 사람 감리교 목사인데 웬만한 장로교 목사 감리 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 구자원 목사 정말 만나보니까 너무 겸손하고 온유하고요, 똑똑하고 신학적으로 너무 훌륭한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아따 참마리오를, 그렇게 겸손한 분이 녹음할 때 아따 참마리오를 녹음하는데 거룩해 보이더라고요. 거룩해 보이더라고요. 정말 참말이더라고요. 참말이요. 그 얼마나 노력을 많이, 참말 진리란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해서 아들 보내줬다. 제가 막 그때부터는 막 마음에 흥이 넘치는 거예요. 마음에 흥. 트로트로도 노래 부르고, 예? 클래식으로도 노래 부르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낼 수 있는 모든 소리로 찬양하고 기뻐하고, 때로는 내 죄로 말미암아 눈물 흘리고 같이 웃고 떠들고 주님께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래서 도대체 이 교회는 우는 거야 웃는 거야 우리도 모르겠슈. 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 은혜라. 진짜 은혜. 여러분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그럼 생각해봐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 감정이 진짜로 울고 있고 웃고 있고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주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치 아니하신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슬픔으로 나아가요.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나의 슬픔을 주가 변화시키셔서 기쁨으로, 예? 죄를 쓰고 애통하던 나에게 화관, 꽃 왕관을 씌워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기뻐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감정이 막 넘쳐나는 거죠. 냉랭하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오늘 이 말씀이 놀라운 회복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비전으로 다가오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요.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위대한 회복의 아주 중요한 출발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중요한 거, 마음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성전이 먼저가 아니고 예배가 먼저 줄 믿습니다. 그 예배의 중심에 십자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 찬양하게 될 줄 믿고요. 마지막으로는 영적인 좋은 신앙, 건강한 균형 잡힌 신앙 감정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하며 주님 이루실 구원에 대해서 기뻐하는, 그래서 웃음과 눈물이 공존하는 영광스러운 예배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같이 기도하기로 하네요.